우리는 이미 오늘 이 본문 7장 이전의 6장의 말씀에서 그 아람 군대에 의해서 그렇게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고 그들이 참으로 성이 포위됨으로 인해서 모든 물자가 끊어지고 또 모든 음식이 그렇게 단절된 상황에서 사마리아 성에 참 고통이 얼마나 그렇게 큰 것이었는가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마리아 성에 기쁜 소식을 그렇게 전하게 되지요. 그 소식은 뭐냐? 바로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성에 이제는 정상적인 그런 상업을 통해서 먹을거리가 그렇게 공급되고 그 모든 그 밀가루나 모든 음식에 있어서 전에 그렇게 높은 고가로 매매되었던 그 음식 재료들이 5분의 1 혹은 6분의 1 수준으로 그렇게 값이 내려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6장에서 전쟁의 참혹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심판의 도구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나 전쟁은 그 참혹상을 떨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은 참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다. 전쟁은 나서도 안 되겠지만 일단 전쟁이 발발을 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의 인명이 그렇게 위협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여기 있는 분들 중에 6.25를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6.25 이전 세대도 있을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 나라 민족도 그 민족 그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침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온통 한반도가 전쟁에 휩싸였던 그런 시절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전쟁 뒤에는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오는 듯 그렇게 보였으나 지금은 또 그 북한으로부터 핵으로 인해 가지고 남한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으로 현실적인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성의 참혹함은 누구의 잘잘못으로 인하기보다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으로 인해서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적인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이 전쟁은 왜 어떤 원인이었는가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건대 마치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 성에 이런 굶주림으로 인해 가지고 참 이 참혹상을 겪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 사마리아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그런 죄상에 의해서 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의 참혹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전쟁은 사실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전쟁은 일어났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많은 그런 보금자리가 그렇게 무너지게 되고 또 전쟁에 끝났다 하더라도 그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다시 경제를 복구하고 삶의 터전을 복구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그렇게 흐를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여전히 전쟁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이런 군사적인 팽창, 이젠 미국 위주로 군사가 재편되었던 이 시대가 그전 냉전의 시대 이후 이전 시대가 이젠 냉전 이후의 시대는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그러한 러시아나 또 많은 그런 동구권 국가에서 또 신냉전을
그렇게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시간이 갈수록 악의 역할을 서슴지 않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남한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가지고 지금도 이것이 아주 정치적으로나 우리 안보적으로나 상당한 지금 우혁과 더불어서 지금 많은 그런 고민을 떠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북한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남한을 무력 통일하는데 그들은 그 노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북한이라는 그 나라는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들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는 우리가 참 전 세계적으로 남북한이 그렇게 갈라서 한 민족이 그렇게 두 나라로 갈려진 나라는 이제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무엇으로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는, 하나님께서 또 그 심판의 목적으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킨다라면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안보가 위험을 받고요. 이 땅은 지구상에서 가장 이념 대립이 극심한 나라로 그렇게 남겨졌다라는 거죠. 좌냐 우냐 해가지고 지금 이념 대립이 너무나도 크게 달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은 지금 50대 50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좌파냐 우파냐라는 싸움이 지금도 지금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그렇게 이 땅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이다라고 해가지고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상으로 그들을 어떤 성적 어떤 합법을 그렇게 법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작당하는 일들이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 그 딸들이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딸의 여자의 그런 남편을 데리고 온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땅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의가 땅에 떨어져 사장되고 불의가 정의의 옷을 입고 일대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성을 그토록 에워쌌던 아람 군대가 이제는 물러갔습니다. 성 안에서 그 성 밖의 일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성 밖에서 그렇게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그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던 그 진을 향해서 항복하기 위해서, 항복하러 갔겠습니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아람 진영에 가가지고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먹을 것도 좀 먹고 죽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아람 진영으로다가 그렇게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모든 아람 군대가 모든 전투 식량, 모든 금과 은, 모든 의복들을 다 남겨두고 혼비백산에서 모두가 다 물러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엘리사 선지자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그런 말씀의 선포가 있었습니까? 더 이상 너희들에게 이제 굶주림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밀가루도 정상적으로 판매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 또 생필품도 정상적으로 판매가 될 것이고, 그동안에 그렇게 많은 물가, 그 고물가가 5분의 1, 6분의 1로다가 이 값이 떨어져서 너희들 이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라는 그런 선포를 난 이후에 성 밖에서 머물던 이 4명의 문둥병자, 4명의 나병 환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성 밖에도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죽을 셈 치고 아람 나라에 가서 한번 항복하는 셈 치고 거기 가서 한번 먹을 것을 구걸해보자 라고 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아람 군대가 물러간 사실을 가장 먼저 목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성탄절에 제가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 아기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보고 듣고 가서 전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천하고 천한 그런 직업을 가졌던 목동들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뻐해야 될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물러가는 것이었죠. 아람 군대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경제, 모든 살림, 모든 삶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람을 누가 가장 먼저 목도를 했느냐? 4명의 나병 환자가 이 일을 목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참혹한 전쟁을 통해서 성이 고립되어 있었고요. 인간 이하의 참혹성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잔혹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아는 바 사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젠 이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들을 옥죄어오고 물도 끊고 이젠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될 모든 식량도 끊었던 아람 나라 군대가 이제는 소리 소문 없이 다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버티던 사람들은 이젠 용케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제공되었던 것이죠. 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라는 이 선지자 엘리사의 그러한 선포적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근으로 인해서 허덕이던 사마리아 성 안에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선포의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장관이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도 그런 씨 뿌리는 비유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씨는 길바닥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돌바짝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가시 덤불이 나와가지고 모든 기운을 막아버렸고, 또 돌 위에 뿌려졌던 씨는 그 싹이 나나 햇빛이 쬐니까 곧바로 말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씨앗은 옥토밭에 뿌려져서 혹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뒀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 성에서 선포한 말씀, 고운 가루가 평상시에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든 피폐된 전쟁의 고통에서 끝나고 먹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었던 모든 매매하는 식량이 백성들에게 흡족하게 제공된다라는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자, 이제 곡물의 가격이 안정될 뿐만 아니라 극악무도한 아람 군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람 군대는 악한 악의 무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악한 사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는 적어도 악한 사탄 모든 손아귀에서 우리 모두가 다 벗어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마귀는 어떤 전략을 피는가 하면요, 이제 믿는 성도도 안 건드린대요. 어떤 전략을 펴냐면, 여러분 인구 절벽에 지금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신생아 출산율이 저급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분 선교 100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큰 기독교적인 부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성격, 우리의 습성을 알고 이제는 뭘로 공격을 하느냐, 딴 걸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설령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생아가 점점점 이 땅에서 없어지고 결혼율이 저조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이 땅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사탄은 이렇게 손을 안 대고도 이 땅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많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들, 딸 많이 낳고 생육하고 늘 자손 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문화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문화명령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이거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땅에는 그런 인구 절벽이 오게 되고, 여러분 올해만 해도 초등학교가 이 땅에 엄청난 숫자가 폐교가 된다고 해요. 폐교.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폐교가 되는 학교가 있대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는요, 비록 시골 학교였지만 7반까지 있었어요. 7반. 1학년 7반까지 있었어요. 어떤 학교는 8반까지 있었습니다. 전교생이 3,000명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골에 전교생이 50명도 안 돼요. 50명도. 이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올해는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이제 결혼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문둥병자에 의해서 아람 군대가 물러간 사실이 이제 발견이 되고, 문둥병들이 이제 아람 군대의 진영에 있던 많은 그런 물질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의복도 취하고 금은도 취하고 먹을 것도 많이 취하고 보니까 이걸 우리가 먹고 이걸 우리 것으로 감출 게 아니라 성에 가서 한번 알리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물러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성 안에 갇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4명의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은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그 아람 군대는 다 도망하고 아무도 없더라. 먹을 것도 그대로 있고 입을 의복도 그대로 있었고 금은 무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젠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와서 이 전리품, 이 모든 그런 물질을 취하자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기약도 없는 그 많은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장 그 시대에서 천대받고 그저 동네 어귀도 들어오지 못하고 어느 한 그런 어귀 밖에서 그렇게 소외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했던 그런 문둥병자들에 의해서 성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가장 나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요, 가장 나약한 사람을 들어서 가장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장 나약하고 쓸모없고 버림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넘어서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문 어귀에서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오늘 내일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이 나병 환자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은요, 어느 시대에든 주목받을 만한 인물, 즉 캐릭터는 되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가 이 문둥병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전쟁이 종식됨을 이들이 먼저 알게 되었고, 아람 군대가 도망하고 사마리아 성에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일대의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죽은 것만도 못한 그런 소외됐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가 물러간 사실을 가장 먼저 목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또 죽은 것의 매 한 가지인 이 한 가지로 생각한 이들에게 생각해낸 것이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있는가,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시컨 배불르게 한번 먹고 죽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복 아닌, 이들에게만 사실 항복하러 갔겠어요? 아람 군대가 이들이 항복하러 온다고 해서 이 항복을 받아들였겠어요? 어이, 물러가. 우리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 의해 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옮을 거니까 너희들은 오지도 마라. 먼 곳에서부터 그들을 쫓아냈을 겁니다. 항복을 하러 오더라도 항복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의치에 처한 사람들을 아람 군대가 이들을 맞이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절대 그럴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문둥병 4명이 가보니까 참 거짓말같이 아람 군대가 다 하나님의 그런 큰 하나님의 군대의 함성을 듣고서 모두가 다 도망을 해버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혹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간, 오늘 본문에는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들이 항복하러 간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찾으러 간 거죠. 이들에게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항복한다고 해서 항복을 받아들여질 그런 어떤 큰 의미도 있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에게 항복하러 간 것이 아니라 양식을 위하여 간 것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참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굶어 죽으나 한번 시컨 가서 죽을 때 죽더라도 먹을 것을 하면 시컨 그들에게 얻어먹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갔을 것이 뻔한 거죠. 여러분, 뜻밖의 이들의 눈에 비친 광경은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 이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내가 이거 안 되면 내가 순교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지, 이런 마음의 각오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큰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람 군대의 진영은 고요했고요, 더불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군대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에서 그들이 도망가고 말았던 사실을 이들을 통해서 묵도하게 되는 거죠. 자,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것은 도망하는 것이 아람 군대로선 최선이었죠. 그렇죠?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군대의 함성 소리, 말발굽 소리, 그 창 부딪히는 소리, 이 소리를 듣고서 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 다 도망을 간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올해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큰 군대의 함성 소리를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참혹함을 겪은 사마리아 성은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밑바닥을 디디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곤고하고 우리 인생의 바닥을 쳤다라면 이제는 그 바닥을 딛고 올라올 수 있는, 올라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2023년이 우리에게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도 여러분, 이젠 모든 삶의 그 발디딤을, 디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또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권념하사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사마리아 성, 그 아람 군대 위에서 그렇게 포위되고 오늘은 내 자식을, 내일은 내 자식을 삶아 먹자라는 그러한 아주 기본 이하, 얼마나 참혹한 그러한 경험을 그들에게 있어서 했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디딤 삼아 이제 비상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2023년도 새해에는 더욱더 알차고 힘차고 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성이 그토록 이젠 차단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아니하고도 아람 군대가 물러간 사실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하나님, 그 목도하게 하신 4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성에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그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 모두도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